네, 오늘은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 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살던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 왕이 정복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고, 다윗 왕과 솔로몬이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이유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성전을 짓기로 결단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었던 것. 그래서 그들은 특별하게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특별하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받을 그런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구약성경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다윗 왕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들의 행적을 높이 평가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도시로 만든 것, 그게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의 애언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곳에 성전을 짓는 것을, 이제는 다윗 왕 때는 그곳을 왕도로 삼고 수도로 삼아서 통치의 중심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국가적인 수도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고레스 왕의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그곳 성전을 짓게 된 것은 나라를 회복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곳을 성전 도시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전 도시,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도시로서 제국 내에서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사회에 유익하고 국가에 유익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니 교회를 지어라. 통치자가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교회를 지어서 너희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너희들의 신앙을 널리 보급해라 라고 해준 게 바로 고레스 칙령의 의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안에 교회를 지어서 이 신앙을 가르치고 널리 보급해라 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하면은 거룩한 성,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도시. 그래서 그냥 성전만 있으면 자족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그곳에 또 머물러 살면서 그 성전 도시로서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애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애언 속에도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성전이 돼요. 진짜 건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성전의 의미예요. 처음 성막을 지을 때 그걸 회막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만남의 장소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러 나간다라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건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성막이라고, 특별한 성막, 거룩한 성막이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 성도 한 왕국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고 또 포로기 이후에도 다시 성전 도시로 재건되면서 그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품을 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 완성되고, 그 영혼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성도를 아무나 교회 나오면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뭐 직분이 없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 사람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특별한 사람, 구원받은 영혼,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안에 늘 하나님이 계셔서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잘 읽어내서 그분 뜻대로 사는 그야말로 성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는 바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런 성도의 어떤 기쁨과 환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우리 예배하러 하나님의 집에 가자. 그러면 좋아, 같이 가자. 내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예배드리러 교회 가자. 좋아, 가자.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고 항상 그런 신성함이 지켜져야 됩니다. 교회 하면 가고 싶다,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는 이미지로 이렇게 씌워져야지 다른 어떤 것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뭐 교회 가면 막 심란하고 또 뭐 가면 막 사람 만나는 거 막 짜증나고 막 이런 것들로 돼버리면 이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성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빨리 그걸 치유하고 회복해내야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을, 기쁨의 동산을 사탄이 와서 몇 마디 이렇게 하니까 그곳이 완전히 그냥 저주받은,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 버리는 고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다시 또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평안이 충만해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말도 달라지고 또 우리 인격도 달라지고 우리 태도도 달라지고 우리 행동도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입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망가지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기쁨으로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고쳐져서 세상에 나아가서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된 삶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런 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면 좋다, 이런 그런 의미로 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드리러 가는 그 성도의 기쁨, 기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내 발이 네 성문 앞에 섰구나. 막 이 성 안에 딱 문 들어서면서부터 벌써 좋은 거예요. 기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있잖아요. 그런 서울 하면 막 거대한 도시, 또 막 화려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뭐 이런 그 관용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게 사실 로망스입니다. 로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로망. 그것도 옛날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 하면 누구나 다 가보고 싶은 정말 화려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아주 발전된 도시, 그런 의미를 가졌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이스탄불,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도시도 마찬가지의 의미예요. 그 말도 도시라는 뜻이에요. 도시, 이스탄불이라는 말도 큰 도시.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막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좋은, 막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그런 곳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도 그런 곳이에요. 딱 가면 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좋아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너는 참 잘 짜여진 성읍처럼 세워졌구나, 건설되었구나. 너무 아름다운 도시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냥 도시만이 아니라 이곳은 성전 도시로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 거룩한 도시로서 아주 잘 지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언자들의 애언과,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 회복의 성취,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돼요. 12문이 있고 뭐 진주문에다가 황금길에 뭐 보석으로 치장된 그런 잘 짜여진, 잘 아름답게 건설된 예루살렘 성을 봐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곳에 평화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어서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잘 돌아가는 그런 교회. 정말 영광이죠, 영광.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들이 그걸 예언하고 그걸 성취해 나가고 또 그런 거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갖고 온전한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그렇게 세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실천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요소는 찾아볼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렇게 해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그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환상,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교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뭐 누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주는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고 그 비전 안에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 나가게 되면 언젠가 우리도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잘 만들어진, 잘 다듬어진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이루어낼 수 있고 실천해낼 수 있고 또 그런 교회 공동체를 완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늘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우리 안에 인간적인 요소들과 육신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방해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진다면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고 순수한 신앙의 결정체로 정말 그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곳에 다스리는 보좌가 있는데 다윗의 집의 보좌라다라고 했는데, 이 심판의 보좌라는 말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실현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심판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정의가 있어요. 올바름이 있어요. 근데 올바름에 맞으면 복을 받는 거고, 올바름에 맞지 않으면 정을 맞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통치행위예요. 통치행위. 그래서 보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고, 그 권위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다스리는 보좌, 심판의 보좌를 얘기하고, 그게 다윗의 집에 있다. 결국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왕좌에 앉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왕이라고 해서 그 메시아, 그 왕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요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내 마음의 왕은, 임금님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예수님의 말만 듣고 예수님께만 순종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나는 그냥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감정, 내 욕망, 내 행동, 내 태도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절제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사들이,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내가 잘 살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 감정 하나도 마음대로 주체 못해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욕망 하나도 제대로 주체 못해요. 내 의지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삽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가 온전해질 수가 없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맡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의탁하는 게, 그게 본분이에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구원의 고백이고, 그게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완성이에요. 근데 교만한 인간들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면서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라고 하는데, 한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지 한번 보세요. 죄의 욕망에 노예가 돼서 살거나, 또 감정에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면서 살거나, 인간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면서 살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본질을,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나 스스로 온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게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세 가지 용어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평안.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곳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평안. 평안이 온다. 평화가 온다. 평화가. 그래서 평화를 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두 번째 단어는 형통이에요. 형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또 형통함이 있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거, 이렇게 마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손을 대면 그 사람한테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 그래서 원래 축복이라는 단어는 이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그걸 축복이라, 복을 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임금이고 누군가한테 포상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난 그에게 포상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그걸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은,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분께 뭔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너무 복된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 가는 일은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발걸음이 아주 신이 나서 가야 하는 일이고, 예배당 문에 들어서면 벌써 은혜가 막 임해서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찬송이 절로 나오고 뭐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절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쫙 임하는데 온 세상이 불화가 평화로 싹 바뀌고 또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뚫려서 형통이 되고, 그런 것들이 나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 흘러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다시 세워질 성전을 바라봤고 그 환상을 보면서 그 성전 보좌에서부터 그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을 봤어요. 환상적으로. 그래서 그 강이 이렇게 넘치니까 막 그 강이 물이 서서히 흘러나오더니만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온 세상을 덮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만국이 다 소성하게 되고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는 거예요. 그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되게 하고 평화와 형통함이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한 사람 전달돼서 온 세상이 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런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 우리 교회가 꿈꾸는 비전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보여주면서 이 비전 나와 함께 하겠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 비전에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저도 기여하겠습니다 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가입하는 것이고, 한 몸이 돼서 함께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기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환상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노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비전을 실천하고 성취해 나아가는데 함께 동역자들이 돼서 그 위대한 순례의 길을, 그 위대한 신앙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그 축복의 길을,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그 비전, 우리도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그 환상을 바라볼 때, 그 비전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고 또 흥분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세종시의 교회를 세우고 이제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풍요로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세종시에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환상을 갖고 세워진 모든 교회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형통함이 임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고 온 천지에 하나님의 은총이 미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